반갑습니다. 헤브론에서 약 20여 년을 살았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서남쪽으로 약 60여 킬로 떨어진 그랄 지역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의 그 대심판 가운데 그때 유황이 떨어지고 유황비가 내려서 거기에서 가까이 있던 이 헤브론 지역의 목초지가 큰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여겨져요. 그래서 목축을 하기 위해서 비옥하고 물이 풍부한 그랄 지역 평야로 거기 이주를 해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곳 그랄 지역에 살면서 한 가지 꾀를 내었습니다. 바로 자기 아내 사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꾀를 내요. 왜 그랬는가? 왜 이제 여보라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라 그래 한 거예요. 왜 그랄 지역 가서 여보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라고 부르게 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보면 11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그러니까 그 그랄 지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어갖고 그 아내의 사르를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이고 빼앗을 것 같으니까 그냥 여보 그러지 말고 오빠로 불러라 이래 한 거예요. 그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 거예요. 이 말은 아브라함 자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지키시고 내 아내 지키고 내 가정 지킨다면 굳이 인간적인 꾀를 내어가지고 오빠로 이렇게 부르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 또한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다 이래 믿고 당당하게 살면 되지. 따라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 인간적인 꾀를 쓰는 이 아브라함이나 사실은 거기서 거기인 거죠. 어쨌든 그 사실을 몰랐던 그곳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자기 궁으로 데려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서로 부족간에 결혼 혼인을 통해서 연명을 맺고 했기 때문에 데려오게 한 거죠. 자, 이런 내용이 어디서 본 듯하고 들은 것 같지 않아요? 기시감이 있잖아요. 이거 어디서 우리 창세기 쭉 하면서 들었던 말씀인데 이런 생각이 들죠. 바로 창세기 12장에서 그대로 있었던 이야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듯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기근이 일어나니까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목축할 수 있는 애굽 땅으로 내려갔던 거죠. 애굽 땅 내려가면서 그때도 서로 우리 오빠 동생 이렇게 부르자. 그랬다가 거기에 바로 왕이 그 사라를 궁으로 불러오잖아요. 장소와 지역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모습 그대로예요. 반복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20년 사이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믿고 경외했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짓을 똑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걸 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한 실존적 모습이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연합. 이제 그만하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쓰러지지 말아야 되는데 늘 거기서 또 쓰러지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그만큼 넘어졌으면 이제는 정신 차리고 그것은 안 넘어져야 될 것 같은데 20년이 지났는데도 동일하게 또 반복되는 넘어짐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 이렇게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질까요? 바로 익숙함 때문이에요. 사람은 위기에 처하게 되면 익숙한 방식을 택합니다. 사람마다 위기를 모면할 때 나름대로 익숙한 패턴이 있어요. 어떤 얘기는 분노와 혈기가 있어요. 그 상황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나. 다시는 내가 분노를 이래가지고 넘어지면 안 되지. 다짐을 했는데 또 그 상황 되면 또 혈기가 나고 막 분노하고 다 쏟아내고 나서는 이제 다시 그러지 말아야지. 넘어진 데서 또 넘어져요. 여러 형식들의 나름대로의 익숙한
죄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거짓말이에요. 늘 이렇게 잘 인품도 좋고 한데 결정적인 어려움 처하면 살짝 회피하고 거짓말로 거기를 모면해 가기도 하고, 또는 적당히 타협해 버리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익숙한 그런 패턴이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이 사사기서에서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사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일해요. 세월이 평안하다 보면 그 가나안 땅에 거기에 젖어들어 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고 가나안 문명에 젖어들고 음란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징계하면 그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막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그들을 건져주고, 그리고 사사가 살 동안에 평안하다 보면 또 세상의 그 죄의 그 익숙함에 빠져가지고 또 그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또 이방인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할 때 또 부르짖고, 하나님 또 사사 보내서 건져주고, 또 평안하면 또 죄짓고, 계속 그렇게 죄의 웅덩이에 빠졌다가 건져나면 또 빠졌다가 건졌다. 그걸 몇 년 하느냐? 300년 이상이에요. 300년. 12명의 사사를 통해 300년 이상을 그렇게 반복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익숙한 걸 그렇게 잘 빠져요. 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익숙함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는 이제 벗어났다, 이제 이런 정도는 이제 나는 자유롭다,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아요. 여전히 속은 그 익숙한 패턴이 그대로 있는데 겉만 바뀌어졌을 뿐인데 자기도 모르게 속아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제 담배 끊었어. 담배 끊은 지 10년 됐어. 더 끊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 거야. 그냥 깜빡 졸다가 뒤에서 벤츠를 그냥 박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 화가 나서 그랬던 담배 다시 피운다고 하면서, 그게 인생이 10년 끊은 담배 벤츠 한번 받고 다시 피울 수가 있는 게 우리 인생이라고. 인간의 그 연약함이라는 게 이게 쉽게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 벗어난다는 게 스스로 쏟고 있어요. 나는 이제 자유롭다 그러네.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누구냐? 베드로 그래요. 베드로가 보면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성경 스가랴서를 인용하면서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여기서부터 틀렸어. 안 버리면 지만 안 버리면 되지, 왜 모든 사람은 다 자기 발 밑에 다 이것들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린다. 이 말부터 여기서부터 틀렸잖아요. 네? 이게 자기 체질이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딴 사람들은 한 번 버려 그냥 떠나. 그런데 너는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우리 예수님도 성격 있잖아요. 너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야. 다 오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라고. 그랬더니 베드로는 또 나가잖아요. 뭔 그런 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감옥되면 나도 같이 갈 거고 죽으면 같이 갈 거다. 더 세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26장 35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게 하겠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정말 진심이고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지, 자기도 이게 진심이었던 거지, 이게 뭐 일부러 그래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를 몰랐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진심이었고 자기의 열정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맞아요. 정말 자기는 주님이 죽으면 같이 죽을 그런 마음이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내면 깊숙한 것에 도사리고 있는 그의 그 익숙한 죄의 체질,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거짓말하고 회피해버리는 이 체질이 자기는 다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스로 속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 일이 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런 통곡하고 회개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리고 위대한 사도로 다시 회복되어져서 그 한 번도 걷지 못한 이들을 일으켜 세우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등등 많은 역사를 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안에 익숙한 죄에 이것이 빠져나갔느냐 없어졌냐? 그러지 않아요. 여전히 베드로 내면 깊숙한 곳에 어려움 당하면 회피하고 거짓말하고 이게 그 사이에 도사리고 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 갈라디아 2장에 나와요. 갈라디아 2장에 보면 이 베드로가 수리아 안디옥에 가서 거기에서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하고 식사를 한 거예요. 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부흥하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베드로가 안디옥에 가서
사도가 내려온다니까 그 안디옥 교인들이 얼마나 반가워하면서 식사 대접을 하고 흥겹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여기 온다고 합니다. 야고보로부터 보낸 율법주의적 성도들이 온다 그래. 그거 들으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숟가락을 턱 놓더니 그냥 거기를 떠나 설설설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회피해 버려요. 왜? 율법주의자들이 또 베드로 보고 아니 유대인이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냐고. 그게 뭐냐고 하고 이게 공격할 걸 생각하니까 두려워하고 도망가 버려요.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11절로 12절 여기서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며 할례자들을 두려워한 겁니다. 할례주의를 주장하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두려워서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가 왜 도망가냐? 저들이 또 비난하고 막 베드로 사도 어떻게 유대인이 되었고 그래 식사하냐고 그럴까 봐 그냥 설설설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누가 들어요? 사도 바울이 들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보다 한참 아래인데 베드로 형님을 그냥 이렇게 우리 같으면 살 불러가고 우리 할리스 가서 차 한잔하고 스타벅스 가든 한잔하자 이래야 되는데 면전에 대놓고 그냥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대면하여 책망했다고 하죠. 대면하여 얼굴을 대고 강하게 책망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이 벽 이게 무너졌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이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벽을 다 허물고 차별이 없다는 것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0장에서 이방인 고넬료 집에 베드로가 갔잖아요. 처음에는 갈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서 그 가도록 길을 열어서 고넬료 백부장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동일한 여세네. 성령이 막 불처럼 떨어지고 땅이 움직이고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제 벽을 다 허물었다는 것을 자식과 직접 그 현장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34절 30절 시작.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벽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오래전에. 그런데 막상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내려온다는 소식 들으니까 과거에 익숙한 그리고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에 대한 그 공격의 시선에 그게 부담이 되고 그게 두려워가지고 숟가락을 놓고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인 거죠. 바로 익숙한 것에 어려움이 되고 마음이 압박이 나오면 익숙한 법으로 해결해버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체험이 우리의 인격과 본능을 한 번에 다 바꾸는 게 아니에요. 바뀌어졌다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모르지만 그 내면의 그 체질이 본질적 체질이 그게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 세게 받았다고 해서 감동 크게 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그 죄된 성품 죄된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어려움 당하고 위기 당하면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길밖에 없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항상 신앙생활은 조심하고 깨어있고 생명 다한 날까지 깨어있는 길밖에 없어요. 어제의 큰 은혜가 오늘의 승리를 보장하지 않아요. 어제 큰 은혜 받았다고 해서 오늘 내가 신앙에 그냥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게 아닌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은 어제의 훈장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현재 진행하는 주님과 현재 진행형인 거지 과거의 어떤 화려한 믿음과 그 경험이 그 훈장이 오늘의 내 신앙을 보장하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과 함께 현재 진행해야만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짐의 가장 큰 앞잡이는 뭐냐? 영적 고면이에요. 나는 이 정도 하면 됐어라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넘어짐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20여 년을 보내면서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 정도 하면 이 정도 하면 나도 괜찮잖아. 이 정도 믿음이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지. 어쩌면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자 20년 전에 했던 그게 그대로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위기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금방 자기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예?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넘어진 그 자리에 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워서 함께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반복되는 그 연약함과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 따라 봅시다. 사람의 반복되는 연약함과 하나님의 반복되는 은혜. 아멘. 사람은 넘어진 데서 또 반복해 넘어지고 또 연약하고 반복되는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복해서 또 은혜를 베풀어요. 사람은 반복해서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반복해서 다시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이제 사라가 꼼짝없이 아비멜렉의 품에 안겨서 아비멜렉의 여자가 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이 다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얄팍한 거짓말 때문에, 아브라함의 얄팍한 거짓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어질,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질 이 모든 것이 무너질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하여금 너 빨리 그 여자 돌려보내라. 그 여자에게 남편이 있다 하면서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 돌려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죽이겠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자,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뭘 하고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지금 아내 사라가 지금 아비멜렉 궁에 데려간 거예요. 데려갈 때 그냥 가지 않았겠죠. 뭐 선물도 주고 뭐 여러 개 많이 줬겠죠. 데려간 그날 밤에 하나님은 급하게 지금 아비멜렉을 찾아가서 꿈에 그렇게 역사를 하실 때 아브라함은 뭐 하고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자기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야, 나는 역시 머리가 좋아. 그때 누이라고 해서 아이고, 안 그랬으면 내가 벌써 죽었을 텐데 내가 그때 머리를 썼더니 아이고 그래 저 살 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젊은 하갈이 있잖아. 하갈하고 오래오래 살면 되고 이미 이스마엘도 낳았고 뭐 또 그러면서 아니면 모르겠다 하고 소주 나팔로 불고 그냥 자버렸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 그때 뭐 했을까요 도대체? 이 아브라함은 그날 밤 뭐 했는지 나중에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고 있어요. 아브라함 형님 그때 뭐 했었나? 그날 뭐 하고 그때 어떻게 지냈냐고. 예? 참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 말이에요. 개입하셨는데 그냥 개입한 게 아니에요. 이 아비멜렉이 들을 수밖에 없는 강하게 2번에 걸쳐서 죽이겠다고 해요. 죽이겠다. 하나님도 협박을 내요. 2번에 걸쳐서 3절과 7절에 걸쳐서 죽이겠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7절 내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냐. 여러분 우리가 뭔 얘기하든 너 죽을 줄 알아 그러잖아.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래서 죽을 줄 알아. 너 반드시 죽을 줄 알아. 이거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한다고. 너 안 데려 빨리 회복 안 하면 너 반드시 죽을 줄 알아 이래.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지. 이 아비멜렉이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변명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저들이 아이고 자기 동생이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 사라 이 여자도 오랍이라 그랬습니다. 나는 그래서 깨끗한 마음으로 떳떳하게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변명해.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자, 이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사실 미안하다. 그래 되져가 아비멜렉에게 야, 내가 그 아브라함 그 제대로 안 된 그 아브라함 불러갖고 했더니 제가 저렇게 또 거짓말하고 이래갖고 네가 이랬는데 사과를 해야 돼. 하나님 먼저 그 아비멜렉이 좀 미안하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질 않아. 죽이겠다 그래. 오히려 너 빨리 돌려보내. 너 안 돌려보내면 너 반드시 죽일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을 뭐라 그러냐, 선지자다. 그는 선지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선지자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네가 살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너 죽을 거다 이러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표현을 들어요. 우리가 인간적인 잣대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책망하고 아비멜렉은 위로해야 되잖아요. 니도 쏘갔지? 그래 이게 시원치 않나 애가 때문에 네가 쏘갔는데 미안하다.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아비멜렉이는 준엄한 경고를 합니다. 너 빨리 돌려버려야 하면 너 죽을 거야. 이 두 번 그러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라고? 내 선지자라 그래요. 그가 기도하면 네가 살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 본문 7절 시작.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인 창세기 20장에 보면 참 아브라함은 한심하기가 짝이 없고 한심함을 넘어서 비참한 모습 아니에요.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선지자다라고 불러요. 선지자. 여러분 아브라함 선지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러지 선지자 아브라함이라고 잘 얘기 안 하잖아요. 최초의 선지자가 아브라함이라고. 여기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그래요. 선지자 아브라함. 이 선지자를 말하는 이 나비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등장합니다. 선지자 아브라함이다. 나비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위대함이 있어요. 복음의 위대함. 복음의 위대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요. 지금 아브라함이 무슨 선지자로 그 몫을 감당할 만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한 것도 없고 선지자 노릇한 것도 없어. 그 뭐 선지자가 나온 거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건 뭐 선지자라고 보일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요. 선지자가 도대체 뭐냐. 선지자는 자기가 어떤 선지자 할 만한 어떤 도덕적이나 이런 수준과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선지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선지자는 뭐냐면 자격의 유무가 아니라 소명의 유무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그게 선지자의 기준이지. 선지자가 될 만한 자격이 있고 성경에 능통하고 뭐 그러기 때문에 선지자가 되고 그러지 못하면 선지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선지자다운 행동을 1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신 거죠. 선지자가 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선택 때문에 선지자가 되는 거지. 아브라함이 선지자 할 만한 그런 노릇을 했기 때문에 선지자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음과 얕은 꾀가 무효화시킬 수가 없어요. 선지자가 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를 뜻하는 이 나비라는 단어를 이 아카드어로는 나부예요. 나부라는 뜻이 뭐냐? 부르다, 지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이 나비는 뭐냐?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자.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또 히브리어 나바에서 나올 때 이건 솟구치다, 흘러넘치다인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속에서 말씀이 솟구쳐 나오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솟구쳐 흘러보내듯이 그렇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택하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심에서.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격 여부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불러서 뭘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하기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너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라고. 나는 뭐합니다 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말을 잘 못해요. 혀가 뻣뻣해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너 형 아론 붙여줄게. 아론이 너의 대언자다. 이 대언자가 뭐냐? 나비예요. 나비. 여기에서 이 나비를 선지자로 번역하지 않고 대언자로 번역한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선지자는 뭐라고? 대언자라는 거예요. 대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나비, 하나님의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게 어원적인 의미의 뜻인 것이죠. 즉 선지자가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우리 어떤 자격의 여건이 있는 거냐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부르심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우리가 아직 죄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찾을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가 되고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장 5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언제 세웠느냐? 예레미야 선지자를 몸에서 모태에서 나오기 전에 이 출산도 되기 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선지자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선지자의 자격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인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성도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이것이 복음의 위대함이에요. 복음이 왜 위대하느냐? 사람의 열심에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허물투성인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시고는 그의 미션을 줘요. 선지자의 미션이 뭐냐? 그것은 바로 이 여러 백성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멸망 가운데서 건짐을 받도록 하는 게 이게 선지자의 사역인 거예요. 자, 오늘 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자, 선지자인데 선지자가 뭐 하는 줄 아느냐? 선지자는 기도하는 자야. 선지자가,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인데 이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너 가정을 위해 기도하면 네가 살고 그러지 않으면 죽게 돼. 선지자의 역할이, 선지자가 뭐냐를 보여주고 있어요. 최초의 선지자는 아브라함이고 이 아브라함이 선지자가 할 일이 뭐냐? 아비멜렉을 위하여, 그 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이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기도를 하죠. 17절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 기도했을 때 그 집에 묶여있는 모든 게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특별히 출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것은 역설적인 장면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여러 허물투성이고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투성이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지금 본처인 사라가 아이를 낳지도 못해서, 그리고 거짓말하고, 그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을 위해 중보기도를 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저 아비멜렉 집을 위해서 내가 뭘 기도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보다 도덕적이든 모든 면에서 다 부족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비멜렉을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은 기도할 자격도 없을 것 같은 부족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지자라는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백성들과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비멜렉의 집안에 묶인 것을 다 풀어주고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여기 있습니다. 비록 우리들도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족해 보이는 게 많아요. 세상이 볼 때 연약함이 많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도 문제가 많지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기도 하고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을 향해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중보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복을 주도록 그렇게 영적 원리를 정해놨다는 거예요.
비록 교회가 부족하고 성도가 부족해도 세상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와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영적 원리를 정해놨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에 거기에 함몰되면 안 돼요. 아니, 나 같은 사람이 뭘, 내 집안도 제대로 못 보고, 아니, 나도 지금 가정이 문제고, 나도 지금 살기 빡빡하고 문제가 투성인데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민족을 위해서 뭘 내 같은 사람이 No!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격의 유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수준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오늘 우리를 뭐로? 선지자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중보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중단하는 것은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직무를 유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등대지기가 어젯밤에 부인하고 싸웠어. 성질나. 그래서 오늘 등대 안 켜. 나 같은 사람이 뭐 등대 켜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등대지기가 지 부인하고 다투든 뭐 친구하고 다투든 어제 도박을 했든 뭘 했든 간에 등대지기는 불을 켜야지. 그래서 불을 켜놔야 그 사람들이 그 배가 제대로 한국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자기의 수준과 상관없다고 등대지기는 불을 켜는 게 자기의 사명이라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사명 그렇습니다. 나 같은 게 뭘 하냐?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자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는, 그리고 이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도록 하게 기도하도록 자로 하나님이 세워놓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심판을 메시지를 하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든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중보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는, 이것을 중단하는 걸 뭐라 그러냐? 성경은 직무유기를 넘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자, 결단코 뭘 범하지 않겠다고? 기도를 중단하는 거야. 사무엘이 퇴임할 때 기분 나빴어요. 왜 기분 나쁘냐? 다 사무엘 보고 이제 사무엘, 이제 당신 물러가고 당신 아들들이 사사되는 우리가 거부하는데 우리에게 왕 세워달라. 왕. 나는 이제 우리는 사사 같은 거 원치 않습니다. 왕을 세워달라고요. 그래서 사무엘이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저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왕 세워달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해요? 그들 요구 들어줘라.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겠다.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무엘 8장에 보면.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실은 사역을 그만둘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왜? 백성들이 다 사무엘을 이제 그만두고 우리도 왕 달라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왕을 세워준 상황이 되니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너 나 거부하더니 잘 되나 보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은 뭘 했다고요? 그 백성을 위해서 뭐 했다고? 기도하는 걸 쉬지 않겠다 이게. 왜?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백성들이 내 기분이 어떻든 상하든 뭐든 간에 그 백성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기 기분이 나쁘든 좋지 않든 그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역과 우리의 상식 수준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7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이다. 자 보세요. 이 사로잡혀 간 거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다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러면 사로잡혀 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할 때 이 나라가 망했으면 좋지 않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 다 재산 다 약탈해 가고 죽이고 그리고 끌고 와서 노예살이하고 있으니 그 나라 바벨론이 망했으면 속이 시원하겠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그 바벨론을 위해 기도해라. 너를 사로잡은 바벨론을 기도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삶이야. 그러면 그 성읍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하고 그래서 너도 살게 된다. 너도 회복되게 된다. 자기의 철천지 원수 같은 그 바벨론을 위해서 중보기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중보자의 사명이에요. 이게 오늘 성도들의 사명,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이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네의 사사로운 원한 때문에 중도 기도하는 것을 멈추어서는 안 돼.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밤에 등대를 밝히는 사람이야. 밤에 캄캄한 세상에 밤에 등대를 밝히는 등대지기가 네 기분이 어떻고 네 수준이 어떻다고 불을 켜고 하면 안 돼. 너는 항상 불을 켜야 돼. 이 모든 가운데 밝은 빛을 비추어야 돼. 기도해야 돼. 이게 사명인 것이야. 욥기에 보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을 당한 욥 아니에요? 욥은 다 자식 다 잃어버리고 자기도 몸에 이 악창이 나고 그래 너무너무 다 싹 다 잃어버린데 거기에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도 한다고 처음에는 위로 몇 마디 하더니 그때부터는 계속 그냥 비수가 꽂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지금 당한 위기보다도 고통보다도 친구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막 공격하는 게 더 힘이 들어요. 더 힘들어. 그래서 마지막 42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을 하죠. 그 세 친구들, 야 너희들 말이 옳지 않아. 욥의 말이 더 옳아. 너희들 욥이 기도해 주면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욥을 하여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요. 그랬더니 욥이 여전히 지금 몸도 병들어 있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식 다 죽고 부인 하나인데 부인은 막 악다구기하면서 차라리 죽어.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려. 혀 깨물고 죽어버려. 물론 혀 깨물고 거기는 성경에는 없지만 이래 잘나면 죽어버려. 그래 이런 상황, 막 캄캄한 상황이야. 그리고 친구들도 막 3명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어떤 일을 봅시다. 욥기 42장 10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전이나 주신지라. 욥이 뭐 할 때? 기도할 때. 욥이 다 회복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병이 낫고 모든 재산이 회복돼서 중보 기도한 게 아니고 욥이 그 3명의 친구들을 위해 중보 기도했더니 어떤 일입니까? 그 3명들의 죄도 해결되고 풀어질 뿐만 아니라 욥을 묶고 있던 게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욥이 그 3 친구를 위해 중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제서 그 욥의 공경을 풀어주고 질병에서 떠나게 하고 그 모든 재산도 회복하게 하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살리고 자기도 살리는, 이게 욥의 사명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아브라함 너무나 부족해요.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고 넘어진 곳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반복되는 은혜예요. 넘어진 곳에 또 찾아가셔서 일으켜 세우고 넘어진 곳에 또 찾아가서 일으켜 세우고 그가 일었을 때까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뭐하게 합니까? 선자 사명을 주는 거예요. 너는 선지자야. 너는 내 말을 대언할 자야. 그리고 내 심장을 가지고 이 많은 백성들,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이 너의 몫이야. 그럼 내가 그들을 살리고 그걸 통해 너도 살릴 거야. 이게 아브라함의 사명인 것이죠. 그래서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게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듣게 하여 싸우니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넘어진 곳에서 또 넘어지고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또 일으켜 세우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